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 그 많은 전쟁과 갈등의 모든 수렁을 딛고 일어서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의 승리와 축복을 쟁취한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There are no shortcuts to learning English, but there is a right way. 영어 학습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은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평탄한 꽃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은 항상 꽃길이라기보다 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거친 광야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개척해 나가는 삶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약한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라는 말씀을 주셔야 했고, 겁이 많았던 인물이었기에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신앙적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신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존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할 수 있었던, 그래서 사울이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위대한 자, 그리고 빛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름은 바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의 뜻은 작은 자, 그리고 낮은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능력과 승리의 비결은 위대하고 빛나는 존재로서의 사울이 아니라 작고 낮은, 그래서 크고 높으신 주님만을 의존해야 했던 바울이어야 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서 오직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생활로 승리를 만들어갔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 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은 어떠한지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여전히 사울이라는 이름을 고집하며, 그래서 아직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마땅히 누려야 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가 아직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실패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약함을 드러내기를 주저하면서 겸손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대신 야곱처럼 자기 계획과 자기 방법에 따라 삶을 살아가려는 여전한 아집 때문입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자기 노력에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태어나서도 부모님의 유산을 자기 방법과 자기 노력에 따라 소유하려고 욕심냈습니다. 또한 외삼촌 라반의 재산도 자기 꾀와 방법대로 야금야금 소유하려 했던 이름 그대로 사기꾼과 같은 얄팍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노인이 되어서야 야곱은 인생이라는 것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얻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삶에 치열했던 노력은 모두 헛된 노력일 뿐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후회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세상은 언제나 적자 생존의 원칙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약자 생존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그리고 축복하심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은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상 소유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승리와 축복의 비결을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은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승리하는 가나안 땅의 복된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 그 신앙생활의 비결은 바로 강하지 않았기에 담대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매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소중한 믿음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낮추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잔에 축복을 부어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잔을 비우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나약함을 핑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극히 적음을 자조하지도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항상 사람과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것처럼 바로 우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호수아라는 인물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한 주간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내내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